오늘은 어제를 반복하는 삶, 오늘은 없는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진정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 그제 날마다 똑같은 삶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자기도 모르게 오늘이 새로운 날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왜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까? 이처럼 솔로몬이 헛되다고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의 반복성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다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고백은 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잠언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삶이 허무한 반복된 삶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된 삶이란 그것은 어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생애는 단 하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요? 같은 날의 반복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허무했던 것입니다.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너는 아직 젊었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상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저기서 누군가 상자 밖의 삶을 사는 자가 오지만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저만치 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상자에서 나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자 안에 익숙해져서 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1000년이라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두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진 나의 상자 속에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게 이슬에 옷이 젖는 것처럼 말입니다. 1000년이라도 살 것 같은 나에게 어두움이 스물스물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뼛속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도 내 곁에 없습니다. 익숙함도 내게도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도시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빈 상자 안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니 모든 일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더라고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에서 가감이 나와 태양빛을 받으며 소금처럼 다 녹아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나가야 될 삶이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늘 어느 때나 순간순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는 행복, 평안, 기쁨, 성취, 창조적인 상상력과 지혜가 넘쳐나는 신비와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운명아 비켜서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숫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증거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고 아름다운 숫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다른 숫자를 만들어서 운명을 개척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에 잡혀서 팔자소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하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 마지막 두 개의 숫자에 여러분만의 나이를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한 끝에 두 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나? 저는 50년생 플러스 55살 10일입니다. 55년생도 플러스 56세 10일입니다. 90년생도 21살 이꼴 플러스 10일입니다. 2011년도에는 다 뒤의 숫자가 모두 10일입니다. 2012년도에는 모두 10입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모두가 다 18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숫자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숫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차별함이, 실패가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신비한 천국의 숫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숫자의 신비를 허락하신 것은 다 함께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인생의 창조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1도씨만 상승해도 지구 인구의 반이 죽는다고 합니다. 남극에 물이 녹으면 지구가 다 잠겨버리고 만답니다. 빛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공존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태양이 10초만 멈춰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다 얼어 죽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나 증권도 다 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스스로 어떤 색깔이나 형체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색깔은 빛이 비치는 반사 각도면에 따라 색이 드러나는 것이지 원래 색이 물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의 운동량과 속도에 따라 형체와 소리가 달리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 예로 핸드폰의 소리나 TV 화면 속의 영상, 사람의 시각도 들어오는 빛의 양과 속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색깔도 형체도 볼 수가 없고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100조 개의 세포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 공존하면서 생명현상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벗어나서 스스로 혼자 살아보겠다고 멋대로 사는 세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입니다.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유전자 염색자가 각기 23개가 들어있어서 세포 속의 유전자의 반응에 따라 병이 들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2300조의 염색체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동물이 죽어 썩으면 식물의 거름이 되어 식물이 그 거름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동물이나 사람이 먹고 식물이 산소를 토해내면 사람이 마시고 사람이 토해낸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먹음으로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현상입니다. 우주 가운데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불은 위로 상승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만 사람의 몸 안에서는 물은 위로 상승하고 불은 아래로 하강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승하강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은 더불어 살아가며 샘플로 하나님이 흙으로 호흡을 집어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반대로 작용하면서도 공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넘치고 치유의 강선이 온몸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다라고 가서 말하거라. What is his name? I am who I am. 즉 여호와라 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What are your name 하면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몸으로는 세상에 있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I am in Christ.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지니셨습니다. 고로 인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즉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배우는 것도 배워서 드러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성은 즉석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경력 쌓기보다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더 크게 성공을 합니다. 지식이나 경력은 이해 단계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나 인성은, 인격은 경험이 더욱 중요하고 좋은 모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인생 전반에서는 예수님. 그럼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성은, 인성의 성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풀어보면 마음이 태어나는 것, 마음이 완성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인성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성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 마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인성은 유아기에 완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좋은 부모나 모델을 통하여 인성을 본받아야 하나 본의 아니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상처를 부둥켜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 즉 인성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델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인성을 가지고 신성 즉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하고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출생 후 3년간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대부분이 세타파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성의 판단력이 생기기 전이므로 보고 듣는 대로 뇌와 마음에 생생하게 깊은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기억이 인생의 전반을 조정하는 95%의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남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성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인성의 기본은 뭐냐?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섬길사자입니다. 인사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아가씨들이 90도 각도로 절하는 것이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돈 안 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항공사 여승무원들이나 백화점 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약 2만 번의 인사 연습을 하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완성시키는 인성의 3가지 전략을 저는 3자 전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자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이것은 바로 자성애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자성애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따라가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요새는 없다고 불평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자긍심입니다. 들려진 말씀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 바로 옳을 궁자에서 자긍심입니다. 세 번째로 자부심입니다. 자신이 듣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스스로 높이고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짐질부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의 반대가 바로 자아입니다. 에고라고 하죠.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인이 3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린도서 14장에 덕은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덕이란 한자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따라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문에서 덕이라는 표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 도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의 기본은 기둥을 잘 세우는 기초공생과 같이 덕이란 말의 원뜻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잘 세워진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담이란 현재 있는 자리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미래 긍정 완료 감사로 말하는 것을 덕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랫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 진정한 덕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뱃사람들이 향해를 하듯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간혹 나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창조 공동체의 대화법이요 삶의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입니다. 덕은 그리스도인의 중심 정신이요 삼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덕은 무엇인가? 본보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덕 부리는 인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늘 마음이 흔들린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멋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빛나는 북극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덕을 마음에 품고 삼자 전략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